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처럼 보아스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룻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젊은 남자와의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도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자신이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기하면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나오미도 포기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의 우선권이었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려면 나오미가 들어가서 기업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룻보다 나오미에게 결혼의 우선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이 먼저 결혼할 권리를 포기하고 룻에게 넘겼어요. 룻도 시어머니의 그 포기하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미의 명령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 다 셋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했다면 모두가 불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룻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셋 다 포기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포기하고 룻도 포기하고 보아스도 포기했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책임지는 사랑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기업물의 사람들, 복음을 흘려보내고 전해야 할 사람들이 가지는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딸은, 우리 며느리는 내 말을 우습게 하라, 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까 신뢰를 받으려면 제가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뢰받을 배우자, 신뢰받는 부모가 되려면 내가 먼저 포기할 것이 있어요.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돈도 포기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감정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포기하는 인생이 기업 물을 사람이에요.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8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한 마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옥고를 치른 후에 전쟁 백서를 발표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어느 날 이 마틴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자꾸 변명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누구인가 자세히 바라보니까 그가 다름 아니라 히틀러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틴 미네르 목사님에게 하신 말이,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네 책임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 말씀을 들은 이 마틴 미네르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한 거만 했지 한 번이나 그에게 전도를 했느냐? 네가 히틀러에게 전도했더라면 그가 무서운 폭군이 되어서 전쟁을 일으켰겠느냐? 전쟁을 일으킨 죄값이 바로 네가 전도하지 않은 데 있다라고 지적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고백하면서 회개의 눈물로 쓴 책이 전쟁 백서입니다. 교사로 일하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평소에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 라는 권면을 들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는 재산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별로 열등감도 없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겠느냐라고 반문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서는
공부 못하는 아이와 실력 없는 아이를 차별했고 교회에서는 대단한 분들하고만 교제하려고 했다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먼저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사장은 사원들을, 부모는 자녀들을, 목사는 성도들을 차별 없이 책임져야 하는데 성도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자비와 인애의 책임이 있습니다. 6절과 10절입니다.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자, 10절에 보면 인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언약에 근거한 자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에 근거한 자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 사이에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한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자비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손수 빚으셨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세계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끝날까지 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이 자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말씀 안에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인애가 있고 긍휼이 있고 공의가 있는 것이죠. 무한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약속에 근거한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그 자비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오늘날까지 지켜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주님께서는 끊으시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그때부터 6월절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자비를 모르면, 즉 말씀을 모르면 누군가를 향한 책임, 그러니까 성도의 책임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룻이 이런 자비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자비로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애가 자비가 룻의 자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어머니의 제안을 하나님의 명으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을 룻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명령을 상황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는 습관이 룻에게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가서 발치 이불을 들라라는 아주 이상한 그 명령도 룻은 순종했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성도로의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 그 책임을 다해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믿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보아스의 발치 이불까지 되는 이상한 명령에도 순종한 것이죠. 즉, 이 책임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의 명령을 통해 나타날 때 예민하게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가 누웠을 때를 맞추어서 갔습니다. 이 준비된 자는 매사의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때를 맞추는 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 모릅니다. 이 보아스가 추수가 다 끝난 후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다가 잠자리로 가고 있죠. 보아스가 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이 든 후에 룻이 다가가죠. 근데 가만히 다가갔대요. 가만히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가는 것도 사실은 지혜예요. 여러분 남편이 회사에서 언짢은 일을 겪고 집에 돌아와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여보 우리 부흥회 있으니까 오늘 가자 뭐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잘 맞추는 영적인 센스가 필요한 겁니다. 때에 맞는 대화는 인간적인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비와 인내의 지혜가 있어야 가능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보아스는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보아스는 너무나도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입니다. 좀 나이가 많긴 했는데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이죠. 근데 유다 왜냐면 왜 결혼을 못했냐면 보아스가 이 유다 여자 중에 보기에 믿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이라는 그 보아스의 출생을 굉장히 꺼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보아스에게 믿음 좋은 보아스에게 딸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보아스에게는 늘 어머니 출신이 붙어 있었어요. 여리고 기생 라합의 아들. 이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누구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런 세상을 통과하려면 보아스에게도 인애와 용기가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출신이나 여러분 수치스러운 고난을 밝히기 싫어서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알죠. 전도하려면 내 고난과 수치를 이야기하는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되는데 가까운 친구나 동료에게도 이 일을 밝히기가 어려운 거예요. 헤세드의 용기가 아니면 이런 고정관념을 깰 수 없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내가 잘된 이야기만 해왔어요. 교회 다녀서 돈 잘 벌고 자식 잘 되고 잘 살고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었던 거죠.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는 아시죠. 용기 있게 이제는 우리가 용기 있게 나의 힘든 이야기, 아픈 이야기를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 오십시오라고 용기 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힘든 사람 오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적 없어요. 말하실 수도 있지만 실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 오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교회 안 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뭐 비판하는 거죠. 개독교라고 비판하고 교회가 제대로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냐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같은 곳이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왜 그러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는 힘든 사람이 오는 곳이죠. 병들고 줄이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자가 오는 것이 교회이죠. 그게 진짜 교회죠. 힘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것이 교회고 내 고난, 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와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살아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가는 것을 사교 클럽에 교제하러 가는 사람들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만 사실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선을 다 그어버리고 이 선에 있는 사람은 올 수 있고 저 선에 있는 사람은, 선 밖에 있는 사람은 올 수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려면, 성도의 책임을 감당하려면 우리의 수치를 각오하고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말씀의 명령대로 적용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의 용기를 주시죠. 룻과 같은 용기를 주십니다. 책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려면 명령을 잘 들어야 되는데, 명령을 잘 들으려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깊이 묵상해야 되죠. 자, 믿음만 있으면 앞길이 환하게 알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믿음으로 행할 때도 우리가 순간순간 앞날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이 직장을 갈까, 저 직장을 갈까, 여기로 이사할까, 저기로 이사할까, 어디 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기도받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어디 권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점쟁이에게 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룻이 그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처럼 장차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놓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맡긴 거죠. 자,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직원이 회사 안팎으로 굉장히 어렵게 하셨대요. 사채를 쓰기도 하고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는 돈을 빌린 직원에게 돈은 못 받겠고, 그러니까 돈 받을 곳은 이 사람이 다니는 우리 성도님 회사 말고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회사에다가 독촉 전화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한 사람을 살리는 적용으로 우리 이 직원을, 말썽꾸러기 직원을 구원받게 하려면 내가 그 돈을 갚아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다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 돈을 갚아주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큐티를 하시고 또 적용을 하시기로 한 거죠. 그렇게 적용하기로 마음을 먹은 날 대부 업체에서 전화가 왔대요. 이자를 좀 줄여주겠다고.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의 적용들을 하시는데 이제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적용을 하실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자를 줄여줄 줄 알고 갚겠다고 했을까요? 이 성도님이 그렇지 않았겠죠. 그냥 구원,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 생각하고 적용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줄였어도 자기가 그 돈을 갚기로 결단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렇게 유익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근심하고 계심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의 근심 안에서 날마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성도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 기업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자, 보아스는 유대 땅에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밤중에 젊은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뭐냐면 이제 침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래서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을 때 여종 루시다 이렇게 대답했죠.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한 종이라는 의미 외에 당신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는 종이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대요. 그러니까 루시 옷자락으로 나를 좀 덮어주십시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보아스에게 청혼을 한 것이죠. 옷자락과 날개는 어원이 같은데 주님의 날개로 덮는 것처럼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라는 뜻이었어요. 2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었는데 보아스가 빌어준 그 축복을 이용해서 지금 그 말을 좀 이루어 달라고 룻이 요구하는 거죠. 보아스가 했던 말로 청혼을 하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가 결혼해야 하는 이유를 기업 무르기라고 했죠. 여기까지 기업 무르기에 대해서 좀 어렵게 설명드렸는데 기업 무르기는 룻기의 주제이고 기업 무르기는 전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흐를 수 있도록 가문을 이어나가자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 룻도 이 어머니, 육적 어머니,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이타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하자고 한 것이죠. 사람이 이렇게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면 용기가 생깁니다. 룻이 조금이라도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으면 이게 당당하게 이야기 못했을 거예요. 기업 무르기의 목적이 있을 때 사람은 용기가 생기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죠. 전도가 목적일 때 용기가 생기죠. 구원이 목적일 때 책임감을 발휘하게 되죠. 우리가 앉으나 서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 가장 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기업 물을 책임이 있습니다. 내 신앙 따로 아이들 신앙 따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아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가정이 더 구원을 주님을 만나기 더 좋은 환경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있거든요. 부모들이 가정에서 기업 무르기 즉 복음을 흘려보내는 적용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자녀를 키워주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우시면서 단 한 번도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성적이 잘 나왔을 때나 못 나왔을 때나 똑같으셨어요. 그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는 저를 목회자로 드린다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 하셨는데 늘 그 기도만 하셨어요. 당신이 서원하셔서 제가 힘든 길을 걸어갈 것을 미안해 하시면서도 본인의 삶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계셔도 예수 믿는 것이 그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제일 행복한 일이라고 늘 말씀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저희 집안은 저희 할머니부터 이어온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부터 저희 아이까지 간신히 이제 4대가 이어오는 신앙이죠. 저희 증조 할머니는 굿을 좋아하셨대요. 전 잘 모르지만. 그리고 그 증조 할머니의 언니분은 무당이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이야기죠. 할아버지는 크게 사업하시다가 쌀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부도가 나셔가지고 어렵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집안에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하시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게 목회하고 계세요. 그러니 실은 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저는 별로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쌓여서 그나마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제 어머니도 잘난 분이 아니세요. 그냥 본인 모교회 전도사 하던 분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하셔서 평생을 개척교회 섬기면서 어렵게 사셨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스스로 취직하셔가지고 아버지 도우시면서 그렇게 여태 사역하고 계세요.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서든 섬기는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굳은 일만 도맡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신 거죠. 그리고 자격 없는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사역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업 무르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책임지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 은혜를 받고 유익을 누리듯이 저에게도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책임이 있습니다. 연약한 두 가부가 이 룻과 나오미가 구원을 위해 책임지는 인생을 살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우리에게도 구원을 위해 기업을 물을 책임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칭찬하죠. 네가 처음에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인애를 베풀었고 이제는 시어머니 집안을 지키고자 나와 결혼하려는 그 자비를 베푸니 너의 자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구나. 그러니까 룻이 무조건 순종해서 칭찬받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임지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순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무르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도 이야기했듯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책임이에요. 룻의 효도와 순종, 또 룻이 베푼 자비, 인애가 너무 훌륭하지만 룻이 그 일을 한 것은 구원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축복과 칭찬을 받은 거예요. 구원 때문에 한 일이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 이불을 들고 간 것에 오해를 사지 않았고 수치를 받지 않은 것이죠. 12절 13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말처럼 보아스의 나이가 상당히 많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룻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젊은 남자와의 결혼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도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자신이 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기하면 자기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가 가장 친척이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나오미도 포기할 것이 있었는데,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도 포기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혼의 우선권이었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아니라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려면 나오미가 들어가서 기업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보다 나오미에게 결혼의 우선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자신이 먼저 결혼할 권리를 포기하고 룻에게 넘겼어요. 룻도 시어머니의 그 포기하는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나오미의 명령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 룻, 보아스 다 셋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자기 중심적인 선택을 했다면 모두가 불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룻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셋 다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도 포기하고 룻도 포기하고 보아스도 포기했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책임지는 사랑이고 성도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사람들, 복음을 흘려보내고 전해야 할 사람들이 가지는 책임이죠.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아. 우리 딸은, 우리 며느리는 내 말을 우습게 알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그리고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신뢰를 받으려면 제가 먼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뢰받을 배우자, 신뢰받는 부모가 되려면 내가 먼저 포기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도 포기해야 되고 돈도 포기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감정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포기하는 인생이 기업 물을 사람인 거예요.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어제 그리고 오늘 교역자들이 경기 연회에 다녀왔습니다. 어제는 저녁 11시까지 있었고 오늘은 오후 3시까지 저희가 회의에 있었어요. 연회의 마지막 시간은 늘 목사 안수 시간입니다. 둘째 날 마지막 시간, 목사 안수식이에요. 그래서 목사 안수 축하 하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은 이제 연회 회원들은 그분들을 배려하려고 특별한 순서나 축하할 사람이 따로 없으면 목사 안수식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목사 안수식에 끝까지 참여하고 왔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이끄심이 있었어요. 안수식을 기다리면서 안수 받는 우리 후배 전도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어렵게 목사 안수 받게 되는 과정들을 듣는데 저에게도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수식에서 감독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양심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할 수가 없다. 내가 목회를 시작하던 때는 그때도 어렵다고 했지만 실은 정말 순종하는 성도들도 많았고 집 팔아 땅 팔아 헌금하는 성도들도 많았고 그리고 목사가 조금만 하면 부흥이 되는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다. 그래서 양심상 힘내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그 책임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되었고 우리가 더 성도들에게 신뢰를 주었어야 됐고 우리가 더 사회에 신뢰를 주었어야 됐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복음을 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그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반성하고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 같이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함께 복음을 전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께서 그동안 참석하지 않았던 목사 안수식에 오늘 특별히 참여하게 하신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저에게 다시 한번 목사의 직분, 목사의 책임에 대해서 일깨워 주셨어요. 복음밖에는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구나. 나에게도 기업 물을 책임,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복음을 흐르게 할 책임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오직 복음 전하는 것뿐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였어요. 존경하는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이 이번 중앙연회에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은퇴사를 하시는데 저에게 참 울림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단락을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은퇴하는 심정이 어떤지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0대 젊은 담임 목사였을 때 은퇴하시는 장로님께 장로님 은퇴를 축하합니다 라고 했다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장로님의 마음을 달래드리느라 혼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는 자리에 서보니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제게 보내는 메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디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교회에 존경할 만한 분들이 넘어지시는 것을 바라보며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셨으면 합니다. 바로 그 끝 은퇴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리에 이르고 보니 아직 끝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끝은 죽는 순간에 있습니다. 그동안 목사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성도라는 귀한 직분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목사가 아니라 오직 성도로 선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목사로서 은퇴하니 이제 성도라는 진짜 귀한 직분이 저에게 드러났습니다. 장거리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입니다. 전력 질주해야 할 순간입니다. 제겐 은퇴식이 끝이라는 신호가 아니라 마지막 한 바퀴 남았다는 신호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진짜 성도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음이 감사할 뿐입니다. 은퇴 이후 여전히 할 일이 있겠지만 주 예수님과 하나 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더욱 힘쓰려고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올라간 에녹처럼 말입니다. 이런 은퇴사를 하셨어요. 그 은퇴사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은,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의 사명은 목사라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도이기에 감당하는 거구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과 책임은 구원받은 성도 모두에게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주일 설교일 때 말씀드렸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아빠의 폭력에 집을 탈출하고자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돈을 벌어서 독립하겠다는 거였죠. 돈을 버는 중에도 아빠의 폭력은 여전했죠. 그런데 그 청년이 독립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자신을 때리는 아버지와 같이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독립하면, 아빠를 내가 안 보기 시작하면 아빠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그런 환경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신 것이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오직 주님만 붙들게 하려는 하나님의 세팅이시고, 또한 내가 나의 가정이 아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나의 사명의 장소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에게 주신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여러분 스스로 피한 것을 주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주님이 그 환경 속에서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흐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100% 옳은 환경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한 책임이 있어요. 한 선생님의 간증입니다. 불신 가정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는데, 그렇게 얼떨결에 교회에 왔다가 세례를 받죠. 얼마나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식 때 부모가 함께 교회를 다니면 부모님들이 세례 받을 때 축하를 해주는데, 불신 가정의 아이는 혼자 쓸쓸하게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이 선생님이 예수 믿지 않는 부모들을 세례식 전에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례식에 꼭 오셔서 자녀들을 좀 축하해 달라고 부탁해요. 그런데 대부분 무시하거나 전화를 끊어버리고, 한 번은 이 선생님이 한 아이의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2시간 반이나 걸리는 아이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문조차 열지 않고 냉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자존심이 하나도 상하지 않더래요. 도리어 그 가정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사실 이 선생님은 부모에게 학업적으로 굉장한 무시를 당했었고, 늘 학업 때문에 핍박하는 아버지 때문에 오히려 부모를 증오할 정도로 자존심이 강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으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자신의 삶,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청소년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장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신방도 가고 냉대도 무시도 잘 감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세팅이자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맡겨진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시간도 자존심도 포기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인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낼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책임인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기업 무르기에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 따로, 아이 구원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기업 물을 책임이 있어요. 복음을 잘 흘려보낼 책임이 있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받은 구원을 잘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포기할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자비와 인내를 통한 적용도 있어야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책임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적용을 반드시 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에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9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멘. 성도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성령님,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복음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과 복음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복음이면 충분하고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사랑할 것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멘. 주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 우리 성도된 우리가 주님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 무엇보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복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성도라 말하며 복음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 복음의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을 사모했던 아버지, 주님을 사모했던 아버지, 구원을 사모했던 아버지 그 사모함, 아버지 그 사랑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는 연약하여 아버지 그 사랑마저도 하지 못하오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불어넣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불어넣어주시고 아버지, 성령님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갈급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향한 갈급함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아버지 내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사랑이 또 식고 또 식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리고 이제 나가게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복음을 향한 사랑으로, 구원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복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그 구원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더 깨달아져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구원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복음을 더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아버지가 복음을 향하는 갈급함이, 아버지의 주님을 향하는 갈급함이 내 안에 끌어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갈급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 주님을 향한 아버지 우리를 향한 시선이 아버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더 복음으로 향하게 하시고 더 구원으로 향하게 하시고 더 말씀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주님 아버지의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사랑이 아버지 정말 그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갈급함을 주시고 간절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주님 아버지 진실되게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좀 축복하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텐데 간절한 마음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강단으로 초청합니다. 특히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기도 카드에 작성하셔서 나오시면 안수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똑같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주님, 성도의 사명이, 주님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기업을 물으는 일, 즉 복음을 흘려보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귀한 책임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귀한 그 구원을 우리만 누리려고 했던, 아버지, 정말 그 귀한 복음이 아버지 나에게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의 사정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이 책임을 마땅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에 복음이 잘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듣고 아버지 머리는 알지만 여전히 내 영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버지 내 귀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먼저는 주님의 말씀이 내 영과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잘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부모들이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듣고 믿게 하셔서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책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복음을 흘려보낼 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버지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내가 받은 그 복을, 내가 깨달은 그 구원, 아버지 이것이 내 안에서 다 흘려보내는 것이 아버지 나의 책임을 물리지 않게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할 그 귀한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는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내 영에 아직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적용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영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 가운데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구원의 적용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의 적용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음을 흘려보낼 귀한 주님 책임을 우리에게 주시니 아버지 그 사실을 주님 아버지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그 능력을 감당하기 책임을 감당하기 능력이 부족하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 사랑하는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들이 아버지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여전히 복음을 모르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전히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책임을 정말 잘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신전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령님 더하여 주셔서 정말 그 구원을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의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이 아버지 순전한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그래서 하나님 내 보내 안에 있는 복음이 아버지 흘러가지 않으면 아닐 수 없도록 흘러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지나의 통로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귀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사용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그 책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아버지 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깨달아집니다. 아버지 그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아버지 주신 그 성도의 직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직분이 아버지의 복음을 잘 흘려보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자가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이 알지 못하고 구원을 모르는 아들 주님 아버지 우리 인들과 가족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을 밝혀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 주님 아버지 책임질 수 있도록 복음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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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